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이제 애굽하죠. 출 이집트를 하고 떠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정도의 이제 흘렀을 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른 거죠. 이게 저기 이제 고센 땅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숲고 예담 이렇게 쭉 내려서 저 맨 밑에 시내산, 저 시나이 반도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3개월 그 중에 뭐가 있었나요? 뭐 홍해도 건너고, 그다음에 마라에서 뭐 물도 나오고, 그다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임하고, 그다음에 미디안 자손과 전쟁하고, 모세가 손을 들매 여호와께서 승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났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간의 이제 그겁니다.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막을 친 겁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백성들은 그곳에서 빽빽한 이제 구름과 함께 그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율법들을 이제 주시죠. 자,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40일 40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산 밑에서 뭐 했냐면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죠. 어떤 일을 하는지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40일이 지나도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모세가 잘못된 것 같다. 40일 동안 안 나올 리가 없다.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 속에서 그 구름 사이로 이제 모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구름 사이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무엇으로 느꼈냐면 여호와의 맹렬한 불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경계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모세만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런 말씀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맹렬히 타오르는 이 맹렬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 혹시 변고를 당했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40일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40일 지나고 뭐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고 이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신을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금을 갖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금고리를 다 받아서 부어서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길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이다 라고 할 때 저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죠. 엘로힘,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을 만든 다음에 우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제 제단을 쌓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32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에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했더니 이제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냥 쭉 간 겁니다. 지금 32장까지 쭉 간 겁니다. 앞에 보지 않고 앞에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32장 5절 6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아론이 막 선포하고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구나 앞절만 딱 떼놓고 보면 딱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를 지금 제단에다 놓고 그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생각해보면 평소에 내가 새벽에 잘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죄 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 죄를 짓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면 우리는 밤새서라도 죄를 짓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죄를 짓고,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 죄가 너무나도 좋으면. 자,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 이 행위는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먹고 뛰놀고 이런 모습이에요. 특히 여기 이제 이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뛰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소란스러운 축제에 참여하고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뭐 축제에 일어나서 뭐 축제에 참여했더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단어 속에는 종종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서 뛰놀다는 게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성적인 일에 탐닉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원어를 뜻을 찾아보면. 그래서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공개적으로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러한 음란한 짓들, 음란한 행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은밀하게 하죠.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저 우리는 뭐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내일은 내가 성적인 쾌락을 누리리라 그러고 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다.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내가 죄 짓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당당하게 했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나의 생각,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열심, 그런 것으로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2장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25장에 가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모습을 10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되나? 라는 유혹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우상을 섬겼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시간들까지 다 합쳐보면 3개월이 좀 넘겠죠. 3개월이 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들을 보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둥과 불기둥도 봤을 것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드니 그 미디안 군사를 여호수아가 이기는 모습도 보았을 테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나왔을 테고요. 자, 그런 무수한 기적들을 봤겠죠. 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요. 그럼에도 이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계속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 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맛보면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왔고, 심지어 40일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도 보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 경배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고 내가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의 왕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행위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이제 너는 내려가라. 그래서 32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도한 내 백성 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내 백성이다.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백성, 너가 인도에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금 내려오고 네 백성들이 부패했으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자,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돌판을 통해서 이제 그 송아지를 깨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라고 했을 때 이제 레위 자손이 옵니다. 레위 자손이 모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서 이들을 다 죽이죠. 이들을 다 죽여서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재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그 모습이 이제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몇 주 동안 한 5번, 6번 정도 33장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나눌 텐데, 자,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준엄한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이제 개역 한글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은 이제 참담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역을 해석하면 악한, 나쁜, 만족스럽지 않은, 해로운, 불쾌한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중대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건 나쁜 말이에요. 백성이 나쁜 말, 불쾌한 말, 만족스럽지 않은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말씀, 그런 걸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쓰자면 비참한 말씀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쓰면 비참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말씀, 왜 이 비참한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겪고 나서 이제 33장에 온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자, 아까 32장 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한테 가라. 자, 그렇게 말했죠. 지금 네가 땅에서 근데 백성과 함께 뭐라 그래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인도한 너희들,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항상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낸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 그러니까 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 너의 백성, 지금 이렇게 구분을 딱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아주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거룩한 땅을 지금 더럽혀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이들을 빨리 보내버려야 되죠. 자, 그러면서 자,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주겠다. 자, 네가 인도한 백성들에게 가라. 내가 네 조상 때부터 인도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너의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겠다. 그 약속 땅을 주겠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그리고 앞서 사자도 보내겠다. 2절 3절에 쭉 나오죠. 즉 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3절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참한 말씀이라고 아까 얘기한 준엄한 말씀, 비참한 말씀이에요. 땅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리고 내가 천사도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 말씀, 준엄한 말씀, 비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세 가지 큰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아론을 통해서 막 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3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여기 속히 떠났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속히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속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참 더디 걸려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부터 시작부터 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까지 참 멀리 돌아옵니다. 몇십 년 걸리기도 하고요.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이렇게 속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소에게 이제 이렇게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멍에죠. 밭 끌 때 쓰는 그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소가 좀 고개를 좀 숙여서 해야 되는데, 뻣뻣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쳐드니까 그걸 못 끼워주는 그러한 것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약속의 땅은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주시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죠. 그 아들에게도 안 주죠.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녀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주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요셉 계속 땅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400년이 지납니다. 넘는 시간 동안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간절한 꿈, 간절한 소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400년 동안 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빨리 우리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가고 있으니 이들이 최종적으로 두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길을 떠난 이유 바로 땅을 얻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만 딱 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비참한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축복의 말씀이죠. 땅을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니? 내가 천사도 보내주겠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것이 왜 비참한 말씀이 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것이 과연 목적일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막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죽이면서 심판하고 있을 때 3,000명가량 죽이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3,000명가량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막 화를 내서 막 그 우상들을 깨부시고 있는데 그러니 그 순간에 이제 준엄한 말씀, 이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진짜로 우리는 행복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럼 정말 그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죠.
평범한 우리들은 정말 원하는 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뭐 출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출세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그 정도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어떤 기분일까? 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꿈꾸는 그런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정말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계속적으로 있을까? 그 꿈을 이뤘을 때 혹시 이런 궁금한 점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돈이 한 100조 있으면 행복할까? 뭐 그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 축구인 아시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 있는데, 축구 리그로는 이제 세계 최고인 이영표 선수가 이제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어보고 국가대표로도 몇십 년 동안 활약해보고 축구로서는 뭐 최고의 수준까지 오른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축구 선수로서는 뭐 완전한 성공을 한 거죠. 자, 이영표 선수가 이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뭐 월드컵 나가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뭐 군대 안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하나 그것들을 다 밟아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 이제 나는 정말 성공했구나. 내가 정말 세계 별들의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죠. 내가 지금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뤘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가 왔대요. 내가 목적을 다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순간 팍 하고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 손에 달달한 바닐라 라떼가 들려 있고,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앉아 있고, 그렇게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 하나를 단순히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이제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강의였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행복할 것인가?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행복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주시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쇠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그 바라던 것을 원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우상한테 예배하리라,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 있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을 내시는 분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지금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 땅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다 쫓아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뭐합니까? 슬퍼하여 라고 되어 있죠. 슬퍼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3,000명이 죽었을 때도 슬퍼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들은 이제 슬프기 시작해요.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났더니 깨달아집니다. 내 눈앞에서 누가 죽어가고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해도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도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를 단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이제 합니까? 그들이 이제 행위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슬퍼한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그냥 슬퍼하고 끝낸 게 아니죠. 그냥 후회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뭔가 삶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행위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장신구는 뭐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보시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귀에 차고 있던 금고리를 다 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장신구들이죠. 자,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귀에 달고 있었던 것들 아직도 목에 걸려있고 코에 걸려있고 이런 것들이 몸에 추렁추렁 달려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낸 겁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낸 거예요. 장신구는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거 언제라고요? 뭐 10만원짜리 귀걸이를 했을 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뭐 1,000만원짜리 귀걸이를 했을 때 아름답습니까?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이죠. 마음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름답지 않고 영혼이 뭔가 부족하고 마음이 늘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치장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치장하면 내가 좀 더 뭐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하나 걸고, 또 귀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목에도 걸고, 아니면 손에다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치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너희를 치장하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그런데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만 신경을 쏟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지름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걸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건 곧 자기를 높이는 행위,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거를 걸었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그걸 건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준엄한 말씀, 비참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슬퍼하면서 그들이 보인 행동의 변화는, 그들이 보인 삶의 개혁은 장신구들을 떼어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서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을 떠나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도 내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충격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이 송아지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송아지다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그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온갖 행위를 다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는 좀 더디고 주저하게 되고 회개해도 주저하게 되고, 하지만 이상하게 죄 짓는 일에는 담대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죄가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해집니다. 아까 시편 말씀에 너희는 원하는 걸 다 주지만, 너희 원하는 걸 내가 다 주지만 너희 영혼은 쇠약해지겠다 라고 하는 이 말 중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억제하시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이렇게 주차할 때 브레이크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더 내려가지 말고 고인목을 대놓지 않습니까? 언덕 같은 데다 주차할 때 굴러가지 않도록. 자, 그럼 굴러가지 않는데 고인목 치우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면 그 차는 그냥 막 내려가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담대하게 가지 못하도록 양심도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죄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환경도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아프거나 몸에 힘이 없으면 좀 죄를 좀 덜 짓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라도 억제하시는,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시는데 영혼이 쇠약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말리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는 것이, 금방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참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너무 목이 뻣뻣하거든. 목이. 너희랑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쳐 죽일 수도 있으니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비참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너희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 난 너희와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참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늘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일도 나는 죄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다. 난 어제까지는 거의 장난 아니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냥 눈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